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게 담임 목사 아닙니다. 목사님 잠시 쉬어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너무 설교 못한다고 등록 딴 데 가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를 1000배나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등록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신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 박수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찬양대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찬양대만 하니까 우리도 다 찬양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속옷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악기가 돼서 그 찬양에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볼 때는 신천지만 박수를 안 칩니다. 신천지는 박수 안 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찬양 때 끝나면 같이 찬양한 마음으로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또 저분이 굉장히 선동꾼이시네요. 근데 신천지는 안 치니까 신천지는 치지 마세요. 이만희한테 가서 치시고 오늘 찬양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설교를 하기 전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여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소그룹, 작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항상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하니? 제 고향, 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널 위해 뭘 해줄까? 라고 하니까 잠시 묵상한 후에라고 한 다음에 느헤미야 1장인데 자기의 계획을 쫙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감성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멈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기도 속에서 죄송합니다.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죠. 재능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바른 목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고 신앙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 죽어도 영광이고 주를 위해 살아도 영광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멘 하시지만 내놓으라면 안 내놓으시죠.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배경이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배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공로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기복적 신앙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신앙이죠. Give and take. 내가 당신에게 내놨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주세요. 이게 소위 기복주의고 축복주의고 성공주의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요, 목사가 축복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예배 때. 그러면 이분 저 앉았다가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는요 이럽니다. 목사님 축복에 다른 사람들 가지 말고 자기한테만 오라고요? 그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온갖 고통과 쓰라림과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실패자다, 루저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없어요. 그는 그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줄기차게 살았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건 신앙이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했으니까 일만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나는 탄식, 한탄, 아픔입니다. 이게 최선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 무대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비전이 뭡니까?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예요.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얼마나 잘 훈련받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느냐를 증명하는 건 현실이에요. 가족에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판은 교회에서 받는 평판이 진짜가 아니고요, 사회에서 받는 평판이 진짜 평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꼭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일상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를 싸게 샀어?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그 부동산 갔더니 글쎄 그걸 내놓더라고. 뭐 행운이지, 뭐 행운.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연입니다, 때가 잘 맞아서요, 운이 좋아서요, 재수가 좋아서요, 행운입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금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도 없고요, 모든 게 필연이고 모든 게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섭리가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셔요. 여기는 우연이 없어요. 여기는 운수가 좋은 게 아니야, 행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은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쑥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 너 기도를 내가 들어. 오늘 하나님 이 일상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여러분, 여기 첫 단어 문장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루는 직역을 하면요, the day예요. 그 날이란 뜻입니다. 즉 그때란 말이죠.
왜 여기 하루에라는 말을, 그때라는 말을 썼을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예감을 주는 단어예요. 무언가 특별할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하루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자, 그리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보니까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여인이 뭡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부자 남편을 만나서 부자가 된 부인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귀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뭐를?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간권이 뭐죠?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강제일 만큼 억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매번 이 봉사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죠. 8절 말씀 보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라는 말씀을 보니까 매번 출입할 때마다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계속 대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이 좋은 조건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종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마음껏 활용을 한 것이죠. 이 귀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대한 이 특별한 태도는 이 8절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서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는 이 갈멜에서 있다가 수넴을 지나서 갈릴리까지 가서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보살피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 귀한 여자가,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남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별장을 지읍시다는 것이죠. 여기 이 9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백성을 위한 귀한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이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수넴 여자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별되고 하나님부터 세워진 종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부인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분별력이 있고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야, 너는 그 나이가 먹도록 뭐하고 앉았니? 참 답답한 놈 같으니라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한 섭리가 뭘까? 참 무기력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는 내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뿐이다. 이게 바로 통찰력이고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은 그냥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내면적인 삶, 영적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쏟는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보니까
꽉 찼네요, 그죠? 넓게 보이려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왜 찬양대를 안 하십니까? 찬양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양대 여기 가담하면요, 교회 오실 때요 옷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입고 갈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집어 쓰면 되는데 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자리가 딱 앞자리 마련돼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 또 찬양대 하면요 시집장가 잘 갑니다. 맞선 보기 딱 좋은 장소예요. 앉아가 딱. 그래서 여기 찬양대 자리가 금자리, 저 뒤에는 똥자리 이렇게 말.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죠. 뒤에 앉는 분들 기분 나쁘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통찰력, 분별력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민이죠. 안 하겠다 하고 논리를 정하는 사람은요, 그건 사실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또 이 여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봉사의 태도예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하는 거죠.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똑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위한 배려와 섬김뿐만 아니라 남편을 설득해서 실제로 아주 자상하고 섬세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웁니다. 옥탑방에 별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뭘 다 채웁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요, 뭘 만들어 놨어요? 담 위,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침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책상에 물론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에 있는 책상, 삼성 노트북인지,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뭐 촛대, 스탠드, 삼광 스탠드. 자, 침대는 어떤 침대일까요? 요새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침대 요새 제일 좋은 게 뭐죠? 뭐 과학입니다 그러는 거, 에이스 침대. 예, 엘리사를 위해서 에이스 침대를 마련하고, 책상은 아까 뭐 푸른들, 파란들. 뭐 이렇게 나빠요. 파란들. 하여튼 이 엘리사를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헌신과 배려에 대해서 복을 돌려주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뭐가 필요할까?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고민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죠.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태도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 방 안에 있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를 갖춰 놓았어요. 침실로뿐만 아니라 휴식과 연구를 위한 공간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인테리어로 꼼꼼하게 다 채워놨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엘리사의 서한 게하시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인을 불러서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충분한 대가, 충분한 보상, 하나님으로 받을 충분한 축복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가 준다면 이 사람은 받을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스러웠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뭐죠? 나에게 바라는 게 뭐니? 뭐 바라는 게 없니?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 No problem.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수넴의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감사하고 고맙고 갚아주고 싶은 그 간절한 요청을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아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받아도 목사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1979년에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신방을 가면요, 교인들이 전사님 왔다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밥, 고봉밥에다가, 지금 기억에는 무 채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서 주고요, 그 다음에 고추 말랭이 하고요, 무 말랭이, 뭐 그거는 돼지고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미역국. 그래도요, 그 어린 전사의 마음속에는요, 그 교인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없는 속에 그 전도사를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요, 마음껏 축복하죠.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인들이나 우리 제댐 사람들이 저한테 대접을 해서 뭐, 아유 목사님, 저는 뭐 6,000원짜리 짜장면 사드렸는데 그냥 축복은 뭐 60만 원어치 해주시네요, 이래요. 아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요,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누리라고. 또 그렇게 해줘야 또 다음에 또 얻어먹으니까. 그냥 마음껏 축복해요. 아니, 목사의 마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작은 호의와 선물과 작은 배를 해준다고 하면 그게 고마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데,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기의 베푼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하고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정부 관료들하고 친하니까 너 무슨 문제가 있거나 중재할 일이 있거나 네 재산이나 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교회 가면요, 막 장로 되려고 막 미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되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럽 어느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갔는데요, 안수집사가요,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다 교인들인데요, 기도하는 거,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이고, 목이 아파서 제가 지금 한 달째 목 감기를 앓고 있어가지고 조금 목이 좀 아프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 친구 의사가요, 목이 약간 부어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저기 나가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격에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조용히 말할 때 그냥 끝나고 바로 올라가라는데, 내가 볼 때는 김 목사님 성격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정말 선한 목자거든요. 근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대할 때요, 악수하시고요, 악수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악수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1등 성도입니다. 피하고 가고. 근데 정말 목사님 사랑해서 꼭 악수하고 싶으면 악수만 하시고요, 그윽한 눈길로 눈만 마주치세요. 그래서 눈길로 사랑해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내가 40일 동안 기도 안 빠지고 있고, 뭐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지만 뭐 돈 아까워서 못 사드리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마주치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빨리 사라지세요. 알았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 굉장히 신체적으로 장애가 옵니다. 협착증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친한 척하고요, 그 건강할 때 좀 친한 척하시지 말아요. 그냥 아프니까 친한 척해서 자꾸 말 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부탁입니다. 알았죠? 예, 알았었죠? 예, 제가 옛날에 운동 좀 했습니다. 예.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침 나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널 뭘 위해서 해주겠냐고 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충분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생각하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하고 나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생각하다 온 교인 들으라고, 주여 나를 장로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 시켜주면 이 교회 안 됩니다. 있다고 소리는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무슨 직 못 받는다고 교회나 옮기고 다니고 앉았고 말이에요. 이따위 신앙 가지고 이게 무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입니까? 여자 보세요.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난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 겁니다. 어떤 대가와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나 이거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이래요. Give and take.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니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안 하면 나 또 딴 거 합니다는 이런 깡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이 수넴 여인의 작은 대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 태도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넴 여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고 하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면서 헌금하고 구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저주받는 부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인이 거절했어요. 충분합니다. 됐어요. 이거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의 큰 기쁨입니다. 괜찮습니다. 엘리사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여자에게 후손이 없고요,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무자식의 어림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봉사가 순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규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님에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없는 것을 찾아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주시는 대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훨씬 더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절 16절에 이 기막힌 정보를 들은 엘리사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지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결정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런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어요.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더 주고 싶고 더 복을 나누고 싶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자기 남편의 몸으로는 이 축복을 받아낼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 섬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오랜 세월을 기도하며 눈물로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 충분하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다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더 주고 싶어서, 더 베풀고 싶어서,
더 함께하고 싶어서 불쑥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주님 불쑥 찾아와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넘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상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내 삶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뭔가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박 13일 동안 유럽 우리 미군어들과 왈도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앙 선조들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믿음의 피를 흘렸던 수만 명의 순교당했던 유적지를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간사들 12명을 데리고 왔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도 늘 저를 돕고 제이뎀을 후원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는데, 여러분 중간 날에요, 저기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돈 300만 원을 입금 딱 시킨 거예요. 팀을 데리고 마침 루터가 신앙 고백을 했던 브롬스라는 데를 갔는데요, 4시간 거리 하노버에 있는 교회 목사님 4분이요 차를 타고 그걸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이드해 주시고 깊은 일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2 딸이 우리 간사들이 고생한다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를 중국 뷔페에다 초대를 해가지고 정말 너무 잘 대접하고요. 또 1시간 반 거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제이뎀 선교사 목사 또 내가 내려와서 또 섬기고요. 프랑스에留学갔을 때는 파리 3대학 법학과 1학년 여학생회가요, 작년 겨울 우리 제이뎀 겨울 집회에서 회심하고 이제 거듭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이드를 하겠다고요. 엄마가 가이드인데 자기가 가이드를 하겠다고, 엄마는 지금 한국 와서 가이드 못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엄마한테 다 사사를 받아가지고 학교 시험 하나를 포기하고요 나와서 이틀을 저희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리옹에는 우리 부경대학교 제이뎀 단기 선교사가 있는데 턱 들어갔더니 김은경 선교사하고 둘이서 선물을 상자, 요만한 예쁜 상자에다가 14사람 거의 선물 이름을 다 쓰고 선물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를 환대해 주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유빈이라는, 지금은 고3 이제 졸업하는 아이가 있는데 요만한 봉투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줬어요. 목사님, 간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열어봤더니 70유로가 있더라고요. 너가 무슨 돈 있어 주냐? 아르바이트 해서 지금 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가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돌보심과 배려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일상에서 늘 느끼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활력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아이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늙어서 아들을 얻는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말로만 듣던 걸 자기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듣던 이 사라의 사건이 이 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 낳는 게 놀라운 일인지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말 16절 하반절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을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랑게 주석은 이렇게 했어요. 속임수의 헛된 소망을 나에게 일으키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경상도 말로 택도 안 되네 이 말이에요. 택도 안 되는 말을 왜 하셔요? 이 말이에요. 켈달리치 주석은 이렇게 써요. 나를 어떤 거짓 소망으로든지 흥분시키지 마옵소서. 되지도 않을 걸 괜히 막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흥분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국 17절이에요.
1년 있다가 나타난 사건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예언하고 축복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다는 히브리어 벤이라는 말은요, 세우다, 빌딩업,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서 집안의 대가 끊긴 거예요. 유대 사회의 족보를 끊어버렸다는 건 이건 엄청난 범죄죠. 하나님이 이 가게를 세운 거예요. 이 집안을 일으키신 거죠. 순수한 헌신과 봉사, 영적인 통찰력과 열심, 그리고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수넴 여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부유와 삶의 넉넉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만들고 계셔요. 영적인 통찰력과 열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뜬금없이 축복을 바라요. 잘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희생, 어떤 수고도 안 하면서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꾼처럼 앉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구경꾼처럼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이나 하가지고 찬양대가 음을 맞추나 안 맞추나 하음이 되나 안 되나 이거나 따지고 앉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됨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오늘 여인은 엘리사가 축복하고 복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됐죠.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고요, 더 큰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귀 새끼와 첫 번 성장식을 만들었던 골방, 다 잃어먹고 무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넉넉히 하는 것은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신앙의 깊은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복된 체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